시편 성경입니다. 시편 18편 4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게 끊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아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 인생 안에는 원수라는 개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안이나 또 신약 성경 안에서 원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치면 오예부라는 이 단어를 오늘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성경 안에서 원수라는 말은 이 오예부라는 히브리어 말고도 6가지 이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은 원수 하면 하나로 통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상황과 용례와 그 문맥에 따라서 이 원수라는 단어를 쓰는 이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오예부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우리 이렇게 어떤 육체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방해하거나 뺏을 때 쓰는 말이 원수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오늘 40절부터 50절 안에 신학자들이 이 원수란 요 단어를 가지고 다윗과 또는 이 사울의 싸움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관계로 해석하고 영적인 전쟁과 관련해서 이 단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예부라는 원수라는 말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되는 그 영적인 어떤 축복, 이 복에 대해서 뺏을 때 쓰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원수라는 말이 쓰이면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하나님의 백성, 어떤 조상 이런 말이 따라붙거든요. 여러분 맨 끝절 보세요. 오늘 50절에 보면 이 문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오예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는데 영원토록 맨 끝에 다윗과 그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이 원수라는 개념은 항상 뭐와 따라붙냐면 무슨 후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언약 자손과 관련해서 이 원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조상으로부터 내려지는 복을 다윗이
이미 받았고 또 받아갈 것인 그 다윗을 말하고 있지만 방해하는 원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자신이 뭐 영적인 축복을 받든 육적인 축복을 받든 본문상에서 그가 겪고 있는 그 원수의 그 모습이 매우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40절부터 42절까지 다윗이 원수가 어떤지를 말을 하는데,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해요. 자, 이 지금 본문에 다윗이 원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내곤 있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원수와 이렇게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내가 그 후손으로서 받아야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첫 번째가 원수를 대하는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자, 원수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은 원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원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기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원수가 말하면 내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참 여러분들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이 원수의 등 뒤에 있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40절이요. 40절을 잘 보시면 등을 내게로 향했다라고,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원수들 등 뒤에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원수에게 쫓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였냐면, 내가 원수를 이기고 있는 존재로 그는 자신의 위치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 무슨 고백을 하냐면, 원수의 등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이기고 그를 처리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그가 이 언약된 백성으로서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 원수와 관련돼서 내가 쫓기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쫓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다윗이 서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41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원수들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대답한다예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약속된 백성으로 받아야 되는 그 믿음의 태도와 모습 속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막 이렇게 기독교인을 흉내낸다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대상은, 응답을 해주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응답하고 대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윗이 지금 서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42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가 뭐처럼 보이냐면 티끌은 먼지란 뜻이거든요. 먼지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원수를 맞이하거나 원수를 만나면 우주처럼 커 보이잖아요. 다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내가 맞닥뜨리면 그것이 여러분 먼지처럼 보이세요? 먼지처럼 안 보이는 게 문제잖아요.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고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들고 힘을 못 쓰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다윗은 지금 원수를 바라보는 모습이 뭐냐면 먼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먼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이 대단히 놀라운 세 가지를 지금 알려준 거예요. 원수를 바라보는 다윗의 태도가 뭐였냐면 자신이 원수 등 뒤에 있어서 언제든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태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대답하세요? 예,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여러분들의 아픈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대답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몇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아니요. 그래도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원수를 먼지처럼 보는 믿음의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앞에 원수 같은 상황들, 원수 같은 사람들, 원수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다 우주처럼 거대하게 보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먼지처럼 작게 봤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냐 할 때 여기 답이 있어요. 그게 이 시편 40절에서 50절을 연구할 때 핵심이 46절이에요. 4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하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절부터 50절을 해석하는 매우 핵심이 되는 이 뼈대와 같은 중심축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본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히브리어가. 자, 생명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죠. 언제? 원수들 같은 상황, 원수들이 놓여있는 상황에 다윗은 지금 생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생명이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아이고,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살 수 없다. 절망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원수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보지 못해요. 다 죽음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데 원수 같은 이 상황들 앞에서 다윗은 생명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생명으로 써요. 생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우리는 원수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다윗이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본 것처럼 여러분 삶에 원수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생명을 볼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43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4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높이시거든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해서 나를 높이세요. 그러니까 으뜸과 높여주는 은혜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언제였냐면 원수들이 들끓고 있을 때였어요. 원수들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들. 오늘 저도 원수를 만났습니다.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가 있다 보면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으뜸되게 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내가 으뜸되려고 하거든요. 내가 으뜸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다윗 스스로가 으뜸이 되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다윗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으뜸되게 하고 높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원수들이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지를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고백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윗이라는 사람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으뜸되게 하고 높여줄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원수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평탄하고 안전하고 안락할 때 지금 하나님이 그를 으뜸되게 하고 높여준 게 아니라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으뜸되게 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생명을 보지 못하는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내 상황에는 원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상황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원수를 볼 때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작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망원경 아세요? 망원경?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거를 가까이 보는 게 망원경이거든요. 그런데 망원경을 잘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잡잖아요. 거꾸로 망원경을 보면 훨씬 더 멀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원수가 딱 처해지면 망원경은 고사하고 현미경을 갖다 놓고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문제가 딱 터지거나 문제가 오면 망원경은 고사하고 현미경을 갖다 놓고 그 세포 조직까지 다 관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원수와 문제를 티끌로 봤다라는 건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작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그 원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그는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원수 앞에 직면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말하고 죽음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으뜸과 높여주는 일을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성도들 삶 속에 원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원수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가정은 물질이 원수인 집도 있습니다. 건강이 원수인 집도 있어요. 관계가 원수인 집도 있고 일가 친척들이 원수인 집들도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것도 내 인생 가운데 원수로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모습 속에 원수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을 막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들, 그 모두가 다 원수인데 그 원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수가 있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비록 원수들과 함께 있는 이 상황일지라도 나를 으뜸되게 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생명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원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영적인 백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제가 받아내지 못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작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다윗 같은 믿음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윗이란 사람은 원수 앞에 떨지 않았습니다. 원수 앞에 고난스럽고 어려웠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원수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높이시고 나를 으뜸되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란 사람은 원수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원수의 내용과 방법과 과정과 어떤 형태들은 다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원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 영적인 축복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때 쓰는 말이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원수 같은 어떤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 상황, 건강, 재정, 내 진로, 우리의 형편들이 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원수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내 등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 등 뒤에 있어서 내가 원수를 결국은 정복할 수 있다, 내가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나에게만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원수에게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대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문제를 크게 보는 자가 아니라 작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때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으뜸되게 하시고 높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원수가 다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내 안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가 있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다윗처럼 그 원수를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을 으뜸되게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그 원수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가운데 다윗처럼 결국 하나님이 으뜸되게 하시고 높여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